한 사명자의 순례 여정이 나타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장호 목사님께서 귀한 삶의 스토리를 은혜롭게 풀어주셨고, 저는 짧은 시간 논찬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논찬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장호 목사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맡고 정말 사경을 헤매시는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12월쯤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장호 목사님이 아프신 다음에 그 뒤에 심장의 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심장의 통증.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초년생이고 이제 담임 목사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장 여기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새벽에 병원 가야 되나. 근데 밤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일찍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야식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야식 많이 먹고 역류성 식도염의 심장 부위에 애매한 통증이 심근경색과 비슷한 통증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시작한 지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저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저는 많은 모델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시작이 이장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 여지없이 그 끝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참 달려가야 될 목회자로서 선배 목사님들이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치할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에 관해서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역시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처음에 부르심의 영광과 동일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만 그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의 마무리는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한참 달려가는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모델을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이장호 목사님 모습을 통해서도 아마 글을 읽으면 오늘 간증으로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교회의 덕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모습, 참 요즘 많이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목사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지막의 모습이 그 삶의 사역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왜? 불일치보다는 일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면서 정말 건강한 분리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더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평소에 많이 도전받았지만 이 마지막 은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이 진짜 처음에 부르심의 영광에 합당한 마지막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모습이 너무 크게 죄악시 부각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보상이라면 얼마든지 교회와 대화하며 적정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은퇴를 최대한 예우하는 모습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성경을 통해 말하는 갈라디아서 이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복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했던 바울도 오늘 우리 살펴보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경쟁관을 말하면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았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게 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지금 목회의 마지막 막바지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 크던 적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형편에 따라 살기로 작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장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은퇴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은퇴하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지나친 욕심이 교회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다른 견이 아니라 하나의 결로 이어지는 것처럼 목회자의 등장과 목회자의 퇴장 역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가 현역에서 탐욕스러운 사역을 했다면 그의 은퇴 역시 탐욕스러운 은퇴가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의 내용이 겸손과 내려놓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은퇴의 모습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저희 선임 목사님, 교회를 88년도에 개척하시고, 목동 지역 지하상가에 개척하시고, 오랜 세월 교회를 멋지게 선교하는 목표로 일구 오신 저희 선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원로이기 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가장 가까이서 제 멘토 역할을 가장 오랫동안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조봉희 목사님이신데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현역에서의 삶, 내려놓음과 겸손과 선교지향적인 삶이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는 이 모습 자체가 엄청난 큰 모델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며 그 합당한 모습으로 또 마무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마무리로 마감 지으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니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